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이 추운 겨울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가 전 코스로 가고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내가 짚어줘야 대답할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손들어서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짚어줄게요. 잘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연약한 것을. 그러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의식주 건강을 말한다.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세상 인신, 염려, 걱정으로부터 그 묶임에서 자유해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묶임에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싶고 세상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시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백수 놀고 있고 나는 직장 다니고 나는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 우리 주님이 뭘 나의 질거를 세상적인 것을 짊어지셨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반 싫든 좋든 간에 또 힘들든지 또 좋든 간에 주님께서 그걸 좀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본문 말씀에 인간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만나 매출이.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 또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하나님 천지시켰어요. 또 사람아까고 수년 여인 아들을 살리고 병을 고쳤어요. 인간의 우리 연약한 것. 그리고 밀가루 통에 수년 여인 사람아까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렸는데 넘치게 하나님 기록을 했어요. 인간의 연약한 것. 우리 의식주를 말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이렇게 강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 시대에 로마 그 권력에 못 이겨서 지하 감옥에 끌려들어갔죠. 연약하니까 끌려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거 나는 이제 죽었다. 내 팔짱이 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우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라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공문을 보여줬어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이고 또 사무엘은 한다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아들을 낳기를 낳는데 어떻게 잘 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들 낳은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명한 것을 한나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하고 또 그 아들을 잘 주님이 양육해가지고 첫째 사사자 크게 썼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셉은 키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그 시대에 성님 인간의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 무식하게 만들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를 걸으시고 500년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는데 왜는 안 됐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FM으로 가자 이거죠. FM.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의 문제를 주시고 우리 때에 따라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병거나 오마를 가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제 4차원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 딸들아 다 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제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두지 않고 약하게 각자마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주는 가까이 오라고 그런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문제, 병 문제,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다 얘기해 줬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응? 기도하면 성경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또 감사하면 성경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예수를 믿어라.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기뻐하고 성경대로 감사하고 또 성경대로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우리는 짜증만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하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적인 문제를 세상 문제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받고 우리 짐을 세상 짐을 다 짊어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는요 순종해야 되더라. 순종 하나님 뜻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건강 문제, 의식, 자녀 문제로 다 해결해
책임져 주시고 지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픔이 있어 감사하고 힘들고 감사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성도답게 살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그냥 푸르르 팔아라 그냥 쓴뿌리 구슬 다 드러내놓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연말에 봉투 받아요. 그것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상사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상사상이 있습니다. 일도 안 하는데 누가 뽑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연말 되면 보너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돈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치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살면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불성설이 그래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문제를 우리 즐거움을 짊어지지 않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실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문제를 다 짊어진다고 했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나 즐거움을 짊어주세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짊어주세요. 우리 생각.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요. 성공하려고 하면 꽉 참고 노력을 하잖아요. 월말에 봉급 받으려면 꽉 참고 일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되고 분석가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참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정해졌어. 딱 정해졌어. 여러분들 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한다. 딱 정하면 월말에 200만 원 주지 5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참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정해진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라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2만 명을 먹이고 12가구가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여러분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후식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상식대로 살고 순간순간 쓴들로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힐링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안 할 정도로 믿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참지 말고 상식적으로 근심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세상 것을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4차원의 세계에
그것은 그거고. 아멘. 이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새 4차원의 세계의 능력을 받아,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근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걱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불안을 이겨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성경 인물들처럼 기뻐하고 성경 인물들 예민한 말이 안 나와요. 성경 인물들처럼 감사하고 성경 인물들처럼 기도하고 성경 인물들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내기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큰 축복을 받을 것을 기도하고 성경대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